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 37장 에스겔서 37장 121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여기 스크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니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 10여 년 전에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 땅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렇게 기뻐했던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 어떤 환난이 당하는지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이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환상들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열방을 향한 심판이 나오고 33장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36장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마음, 돌 같은 마음, 죽은 마음을 대신해서 새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새 마음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37장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해서 살을 붙이고 가죽을 덮여서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37장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여호와께서 권능이라는 것은 손을 말합니다. 야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내게 임재해서 이 예스게를 손으로 붙잡고 데리고 지금 어디에 뒀냐면 뼈가 가득한 곳으로 인도해서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이 권능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이 사사로운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판단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들이 인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야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에 꽉 붙잡혀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이 비참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여기 보면 심이 많고 이스라엘 이 뼈들이 심이 많았는데 아주 말랐더라. 이 풀이 말랐던 것처럼 쇠약해진 상태, 이런 절망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가봅시다.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뼈들이 말랐고 2절 말씀과 똑같은 거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라는 것은 신랄 같은 회복의 기미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 빛이 조금이라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cut off,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도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예배도 끊어졌고 기도도 끊어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 무덤이라고 나오죠. 13절에도 보면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육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잘 살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불만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죽었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한 모습으로
용서하는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탕자가 육신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 이 살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살리셨습니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죽은 영혼, 무덤에 들어간 영혼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일으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 주셨습니다. 이 부패한 본성의 마음들을 다 도려내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 주셔서 영이 살아날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이라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내가 맹세해서 구원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를 보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인과 여자와 남자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어떤 형벌을 내리면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 해산할 때에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형제들에게는 어떤 징벌을 주셨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젊은 부부들이 그래도 아주 그 아이를 낳는,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장소에 가서 보기도 합니다. 영국에는 거의 남편이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거의 들어가서 함께 이제 그 아내가 아기를 낳는 그런 장면을 함께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내 옆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들 결혼하면 잘 생각하세요.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머리를 잡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의 머리가 다 뽑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 밤새 고통하다가 분만실에 가서 그 분만할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 여인의 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자요, 타락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저주,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지쳤습니다. 형제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이 타락한 남자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들의 그 구원이, 너희들의 그 회복이, 너희들의 그 소망이 너희들의 육신 가운데, 너희들의 일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거룩이 뭐죠?
할렐루야. 거룩을 생각하면 항상 도마하고 칼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야채를 넣고 자른다고 그랬죠. 착 자르면 어떻게 해요? 야채가 잘라지면서 소복이 쌓이죠. 거룩이라는 게 구분시키다, 구별시키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의미는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잘라서 구별시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근데 그런 그 거룩한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여러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거룩과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첫 번째 역사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야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 환상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마른 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가정, 희망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지금 조국, 너무나도 갈라져 있고 너무나도 리더십에 붕괴가 되어 있는 이 조국, 핵무기의 위협 속에서, 정치의 혼란 속에서 과연 우리 민족에 희망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일터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희망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저 마른 뼈 같은 북한,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여겨졌던 그 땅 위에 반세기가 넘도록 독재국가가 서 있는 그 땅에 희망이 있는가, 이 마른 뼈들 환상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정말 회복과 희망이 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 질문합니다. 인자야, 에스게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은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신앙의 묘비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만이 충만히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8년 된 그 여인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살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살리시는 자임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 스크린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아버지도 일으켜 살리시고요. 아들인 예수님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면 그 마른 뼈 가운데 있어서 마른 뼈들만 보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면 이름을 부르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뭘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7절 8절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들에게 여러분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했어요. 이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는데 마른 뼈들에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시간 낭비처럼 생각되지 않아요. 예, 이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그 가족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들죠.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있어. 주위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더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더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역사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읍시다. 진실로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려요. 예수님 말씀은 삽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하시면 빨리 보따리 싸고 성경책 들고 그리고 스마트폰 가지고 빨리 기도원에 가서 말씀 읽고 설교 들으세요. 이틀만 딱 보내면 다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중독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핫가다. 횟가닥이 아니에요. 핫가다. 이 핫가다는 하가야라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단어예요. 이 핫가다라는 게 읊조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우리나라는 묵상이라고 변형했지만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까지 한글을 잘 못 깨우쳤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자녀들을 데리고 말씀 공부를 시켜서 말씀을 계속 엎조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잠언을 암송하고 애들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 일의 역사가 돼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17명을 뽑아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나는 1년 동안 성경만 가르칩니다 하니까 10명의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나갔어요.
그 7명까지. 7명도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굉장히 유능한 학생들이에요. 얘들이 약간 좀 인상 쓰고 다니지만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문제아들만 7명이 남았는데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다 변했어요. 다 변화됐어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100여 명 되는 학생으로 자라나고 각 교회마다 이 성경을 읊조리는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한 학생이 간증문을 쓴 것들을 제가 그 수련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어린아이들이랑 참여했는데 그 중학생이랑 제가 한 조가 돼가지고 거기 학생이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중학생 중에 한 애가 간증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3학년, 2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함께 하루 종일 놀았고요. 저를 비슷하게 담았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놀이터하고 PC방을 전전하고 4학년 때 이미 술을 마셨어요. 할렐루야. 게임, 스마트폰에 4학년 때 중독. 여기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 없잖아요. 그리고 6학년 때는 학교가 끝나면 PC방으로 하루 종일 놀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하루 종일 핸드폰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종일 스마트폰과 PC방 게임에서 완전히 중독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2주간 그 캠프에 참석했어요. 이 성경을 암송하는. 이 2주간 성경을 암송하는 그 캠프에 참석하면 잠언을 통째로 암기합니다. 거기 가서 얘가 변화된 거예요. 거기 가서 성령 집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잠언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또다시 PC가 생각이 나고 핸드폰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결심을 합니다. 아예 자기가 학교를 정리하고 이 학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 친구가 쓴 간증이에요.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저의 하나님이 아닌 엄마의 하나님이었기에 저는 친구, 게임, 음악, 음란물, 이성친구 등 하나님 대신 저를 채워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학생이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 하루하루가 허무했고 그 허무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삶에 지쳤습니다. 그때 이 기독사관학교를 알고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제 소중한 머리카락이 마음에 걸렸고 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나 봐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보니까 하민이 머리가 이렇게 노랗게 됐는데 잘했어요. 괜찮아요. 지훈이도 원석이 다음에는 빨갛게 좀 하고 오세요. 너희 나이 때 그런 거 해야 돼요,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머리카락이 마음에 걸렸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나 스마트폰과 게임을 한 달에 한 번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에 마음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의 찬양팀에 들어가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스마트폰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고 저의 생일인 12월 4일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갑자기 스마트폰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는 스마트폰을 잃었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일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PC방 생각이 나지만 언젠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격려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일들만 하는 거예요. 그 뼈들을 내가 갖춰 맞춰보려고 남자 여자 뼈도 막 맞추고 거기다 막 진흙을 바르고 가죽을 입히려고 애를 쓰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3절 119편 5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라.
말씀으로 인해서. 또 읽읍시다.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힘들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